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문성 장로님이 특송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승 목사님과 함께 특송하시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특송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 가장 기쁘고 뜻깊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왜 부활절을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부활의 소망은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배우며 또 기적도 체험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 흩어졌습니다. 두려움과 실망으로 자기 갈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유언처럼 성령을 주실 것이니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이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보리삭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초실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덤을 찾아 나온 사람들 모두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 제대로 장례를 할 수가 없어서 급히 준비한 향품으로 예를 갖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고 나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합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 한 청년, 천사가 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여인들의 반응 몹시 놀라며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부활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만 여인들이 빈 무덤에 놀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놀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여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큰 일은 아니지만 과연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다시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위협과 공고함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다시 살아났어도 언젠가는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은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거듭나면은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땅의 것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과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서 바로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곧 탐욕과 경쟁과 시기, 한마디로 죄악의 삶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 없는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탄생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영생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체험하면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 육에 매여 살던 삶에서 위의 것,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체험했다면 본문 7절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진짜 체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옮길 것인가?
여기에서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지만 놀랍게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같이 있었으면 금방 알아봐야 할 것인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또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위의 구절들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데 주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생전의 모습이 아니셨나 봅니다. 또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언제? 다음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2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모습은 몰랐는데 이분이 생전에 하시던 일, 즉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며 또 생선과 빵을 나누어 주실 때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하시는 일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 하신 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들을 맞아주시고 또 그들과 밥상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병든 자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이 땅에서 누릴 것 없는 이들에게 열려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평소에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셨고 죄인이란 꼬리표를 떼어 주셨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이웃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몇 차례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나누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성서의 지리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하, 바로 이곳이 갈릴리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북쪽 한번 변방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골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비교할 때 소외되고 가난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갈릴리는 한마디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또 억압당하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신 장소일 뿐 주로 활동하신 곳이 어디다?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 이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부분으로 확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이고 이후 11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소 사역하셨던 그곳 갈릴리 땅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찾는 것을 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할 때 바로 그런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힘이나마 우리는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상봉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조금 보내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전에 한번 오셔서 이 러시아 선교사역 들려주셨지요. 수요일 날 오셨던가요? 저는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그렇게 작은 시골로 내려가셔서 그 버려진 영혼들을 찾고 또 그들을 돌보고 맞아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으로 가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순종하여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큰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영어라서 그냥 직접 말하겠습니다. 영어로 Who is Jesus? 영어 아시는 분들은 쉽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도 나오고 논리학도 나와서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겠습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예수님. 병든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병을 치료해 주실 예수님. 또 소외당하고 억압당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흑인 신학이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방 신학이다, 여성 신학이다, 아시아 신학이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철저하게 편들어 주실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자들, 권력자들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신들을 편들어 주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영어입니다. Where is Jesus? 어렵지 않죠? 영어 아시는 분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Where is Jesus? 즉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부활을 깊이 체험한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도 의미가 있지만 영원히 변해야 되는 것,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다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성경에서도 죽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삶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곳,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생각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갈릴리로 주님을 먼저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